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도록 또한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어떤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창세전부터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날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와 감격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행복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죠. 아무튼 자유는 좋습니다.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행복한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끌시고 지키신다는 이 말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오늘 본문 28장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베델에 관한 것, 사닥다리에 관한 것, 그리고 야곱이 꿈꾼 것.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몰아서 그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10절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어요? 예,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자, 야곱이 왜 집을 나왔는가? 여러분은 다 알 겁니다. 형이 사냥을 갔다 오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엄마하고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더 배가 고프지요. 우리 하준이, 서준이, 우리 목사님이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아침에 먹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예서도. 그래서 아주 우리는 야곱을 약사빠른 야곱이라고 그렇게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사빠른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형에게. 그래서 찬스는 이때다 싶어서 형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같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형님이 먼저 나왔다고. 형님이 그 장자 상속을 받으면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내게 형님이라고 하세요 하고 했더니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자,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래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예서에게 축복할 것을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어머니. 지금 신약시대 교회로 비유를 하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서가 완전히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엄마가 바로 자기 외삼촌 집 하란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떠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저주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떠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한 곳에 이르러. 바로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고 반드시 만남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머무른 그 장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머무른 장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아니 오늘 우리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연로하신 누군가요? 오늘 우리 안상수 목사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닥다리.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김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깨끗이 씻겨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본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요. 자,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하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3가지 일가 나옵니다. 자, 13절까지 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예, 그 땅을,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또다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뭐일까요?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 야곱의 에사프 집에서 고생했던 그 고생은 우리가 말하는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절, 14절 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시겠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끊임없이 야곱을 통해서 이룩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 혹시 생각난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거 말고 권세 말고 오늘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믿음에 관한 것들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가장 기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15절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함께 해도 그 함께 하심을 경험을 못 합니다. 내가 떠나야 될 자리에 떠나야만, 그 죄의 자리에 떠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라는 감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다는, 자, 거기 나와 있습니까? 함께라는. 예. 자, 여기서 이끈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 이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우상 장사의 아들로 있을 때 거기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저 죄악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내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끌어 왔다,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함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라는 뜻이 뭡니까? 예, 결합하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도록 딱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나와는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본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탄마귀도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신과 딱 결합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믿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대화를 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아 그래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이렇게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함께 주옵소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증들 그런 얘기들 이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어리든지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내가 두고 싶어서 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은사 사역이 아니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나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성령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공교 성도들 정말로 어떤 누구들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세상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했다. 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어제 내가 이리이리 해가지고 뭐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걸 가져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는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까지 합쳐서 또다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획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뭐 하시며? 함께 가신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내가 가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니야, 거리 가지 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도록 위해서요?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멋진 저택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에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정에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천사를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 가시는 거기에 영광의 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처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두려워 떠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짱을 가지고 살 때 내 아집에서 내 편견에서 나오는 똥배짱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과 나와 딱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다. 이러한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출입, 우리의 다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떠내려 가가지고 그걸 통과를 안 했으면 내가 이 땅에 없었을 건데 통과를 해서 저 밑에서 건져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노가다 일꾼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뭘로?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살리셨구나. 내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전이었습니다.
이미 다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누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강주에 병원에 가서, 그런 게 가끔 기억이 납니다. 주사를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뭐하러 잘 먹고 잘 살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 어떤 그 형태들이 있습니다. 교회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어느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예요?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고신이라든가 보수 쪽에서는 누구만 합니까? 장로님만 합니다. 또 잘하면은 안수 집사, 또 좀 잘하면은 집사, 서리 집사.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정말 성관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은데 딱 하나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 물론 그 각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렇다면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주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다른 데 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좀만 저기 하면 막 싫어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합니다. 내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싫어해가지고 또 버럭질 내고 꼭지가 돕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최고로 했다가도 금세 싫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꼭지가 돌 때도 있습니다. 버럭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차!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 죄를 빨리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할수록 그것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시고 우리는 불과 몇 초 만에 아차!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또 아주 싫어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회개를 그냥 무릎 꿇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 회개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다는 말은 거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멸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할지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누가 못하고 좀 어벙벙하면 멸시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게 타락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좀 어벙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리고 그를 예수의 따뜻한 은혜를 통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0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아멘.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코 싫어하여 버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하나도 빈틈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지혜롭지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빈틈없이 빠짐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의지 안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한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46편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거 보여야 나아가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두 문제가 생기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야, 교회 오지 마. 그건 예배당이야. 성전이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권세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3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접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야곱의 가는 길은 너무도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어도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어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자, 좁지 않고 넓은 곳이 어딜까요? 23평 아파트에서 45평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딜까요?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좋은, 정말 아무것도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넓은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해? 목사가 저런 일을 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3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 아멘. 자, 떠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저주의 구덩이에서, 율법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말해도 나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예.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럽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야곱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야곱이 에단 돈집에 사는 동안에 라반을 통해서 정말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라반의 삶은 바로 세상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사기치고 그리고 부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7절 말씀 보면은, 자, 같이 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내가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속고 한 달째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막으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지요. 전번에 우리 안상수 목사님도 간증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알거지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막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결코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 마시고요. 누가 어떤 무엇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참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 헛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물질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사람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감정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